여호수아 12장. 자, 네, 여호수아 12장. 자, 성경 목록과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네, 이거죠? 자, 모세오경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가 있고, 모세오경은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죠? 네. 네, 여호수아는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썼을 가능성도 있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쓰신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것도 쓰셨고, 어떤 건 정확히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그 이유는 누가 썼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그냥 글자가 똑바르면 아유 글씨 잘 썼다. 네, 그렇게만 아셔도 되는 겁니다. 누가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랑 이름이 같죠? 여호와, 여호수아, 여호와, 그리고 예수와 예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쓴 것이고, 주로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그런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12장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찾으셨죠? 네. 이재현 선생님? 예. 찾으셨죠? 예. 네, 여호수아 12장.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지편에 놓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름은 한 가지의 동쪽은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빨리 거기서 그거 됐어. 죽인 너무나 멀리고만 되지.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손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지 긴네롯 바다까지 이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슬까지며 옥은 느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가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여기야 바산과 그슬 사람과 마아 사람의 경계까지의 기르앗 길반니 예수원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잘 읽으셨어요? 다음 7절부터
끝절까지는 우리 이정현 성도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바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게트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베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nim나 왕이요 하나는 이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나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함 왕이요 하나는 도로 높은 곳의 돌랑이요 하나는 길가루 고임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아, 이거 진짜 안 보입니다. 네,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요단강 이제 이렇게 자 요걸 뭘로 하자고요? 네, 지중해 대해 성경에 대해라고 나와 있는 지금의 지중해면 지중해고 그다음에 여기 이걸 무슨 호수? 네, 갈릴리 호수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강이 흐르죠? 네,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 이렇게 염해 예, 사해가 있고 예,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갈릴리가 있고 그러면 요단강 동쪽을 뭐라 불러요? 예, 요단강 동쪽 해돋는 편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해돋는 편. 해돋는 편. 해 지는 편 서쪽이란 건 요단강 서쪽.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 이거 서쪽. 얘가 동쪽. 뭘 기준이냐? 요단강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는 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쭉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나오는 거예요. 1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쭉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네, 출애굽이죠. 출애굽. 자, 출애굽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이 무슨 뜻이냐고요? 예, 애굽 탈출 기록이잖아요. 그죠? 애굽이 어디죠? 예, 이집트에 종으로 살고 있던 요셉 이후로 한 300~400년 지나고 나서 종으로 살고 있던 70여 명이 몇 명이 됐어요?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빼고 20살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 명에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해변의 모리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어요. 그때 아브라함 때 빌었던 복이 요셉 지나고 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 백성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걸 보고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껴서 심하게 학대하고 남자들 나오면은 다 물에 갖다 던져버리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 중에 자기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살렸다가 물에서 건져낸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애굽왕 바로의 아주 그 후계자와 같은 그런 공주한테 눈에 띄어서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딸에게서 모세가 자라요. 그런데 모세가 충분히 애굽의 왕자처럼 살고 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애굽에서 왕자처럼 계속 살 수 있었는데도 그걸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민족을 이렇게 민족이 억압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모세 몇 살 때? 40살. 모세 40살 때 모세가 화가 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죠. 그러고 하나님이 40년 후에 몇 살이 돼서야 모세를 쓸까요? 80살. 80살 된 이제 자기는 아무 뭐 힘도 없고 이제 자기는 아무 낙이 없다 그런 때가 됐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써요. 이렇게 마음이 다 포기되었을 때, 다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써서 그 모세를 데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쫓아내죠. 쫓아내고 우리가 왜 우리 노예들을 놔줬을까? 그리고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애굽 왕 바로가 쫓아와요. 근데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물에 다 빠뜨려. 물에 다 빠져요. 어느 물에? 홍해. 홍해 바다에 누가 빠져? 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죠? 네. 갈라져서 물이 멈추어서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거인들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인들 보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네,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성경은 가나안을 얘기하고 있지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도 않는데 그냥 주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분명 보내실 수 있다. 저 가나안의 저 아낙 자손들, 저 골리앗의 그런 조상이었던 그런 힘센 사람들, 거인들을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홍해를 건넌 그 아라비아 그 넓은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헤매면서 살아요. 그리고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맨날 먹여주시는 걸 맨날 먹여주셨던 게 뭐죠? 만나. 그 다음에 고기가 없을 때는 메추라기도 먹여주셨지만 만나를 매일 먹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매일 물을 만날 수 있게 해서 물도 먹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훈련되고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원래는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쉬운 길이에요. 가깝고 쉬운 길인데 에돔이 어떻게 해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에돔 길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이 어떻게 해요? 에돔이 막아요. 에돔이 막아서 글로 들어가면 쉽지만
에돔으로 가지 않고 돌아 나와서 거길 돌아서 여매를 돌아서 요쪽으로 가려고 여기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어요. 모압 족속이 있고 암몬 족속이 있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은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나온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친척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그냥 통과해서 가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그냥 통과해서 가라고 그랬는데 모압이 싸우러 나와서 대적하죠. 그리고 여기에 그 중에서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혼 왕이 있었고 이 위로는 바산이라는 곳인데 옥 왕이 있었고 암몬은 여기를 이렇게 같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모압도 이렇게 겹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냅두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았었지만 그래도 직접 싸우는 사람들 외에는 모압을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암몬도 이쪽에 있었지만 오른쪽에 있었지만 암몬도 건드리지 않았고 대신에 직접 막아서는 시혼 왕, 이 암몬 지역에 요만큼을 차지했던 시혼 왕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도 여기서 나와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두 민족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남아있지만 거기 속해 있던 바산 지역의 옥 왕과 그 다음에 시온 왕은 직접 이스라엘을 그냥 지나가겠다고 했지만 나와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먼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과 싸우고 이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직도 모압이 여기 남아있고 암몬이 여기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쪽에 직접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 같이 끌고 나와가지고 싸웠던 이 두 왕을 이기죠. 성도님?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네. 멍하니 있으시면 안 돼.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시온 이 지역도 꽤나 커요. 그래서 이쪽 원래 이 요단강이라고 그랬죠. 이 요단강 서쪽 지역을 주시려고 그랬던 건데 이쪽 지역까지 그래서 여기 지역은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지역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였던 거죠. 여기도 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서서 싸웠기 때문에 시온 왕이 버티고 있던 지역과 그 다음에 바산왕 옥이 싸우고 있던 지역을 차지했어요. 이건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이건 요단 서편인가요? 요단 동쪽인가요? 야, 이거랑 여기가 요단 동쪽이에요? 요단 서쪽이에요? 요단 동쪽이죠? 동쪽이죠. 예,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어요. 자, 생각지 못하게 여기 땅을 얻었으니까 아들 셋이 다 먹고. 예,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세 지파가 그냥 우리는 여기서 갖겠다. 여기서는 싸우러만 가고 여기는 갖지 않겠다라고 한 세 지파가 있어요. 어디죠? 문화세 반지파. 어. 문하세 반지파하고 또 갓. 어. 루벤. 문하세하고 루벤. 갓. 예, 문하세. 갓하고 세일로 루벤. 에바노. 예. 이 세 지파는 미리 여기서 건너기 전에 요단강 여기까지는 모세가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여기 싸움도 모세가 싸워서 여기까지를 많이 차지해요 이미. 그리고 모세는 여기 건너요? 못 건너요? 예, 여기 누가 데리고 건너죠? 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120세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를 건너는데
자, 여기 물이 많고 물이 꽉 찼을 때 건너요? 아니면 물이 없을 때 건너요? 계절이 물이 꽉 차는 계절에 물이 세게 흐르고 꽉 차는 계절에 건너요? 아니면 물이 하나도 없는 계절에 건너요? 물이 꽉 차 있는 그런 계절에 물이 한 2m 이상, 3m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를 꽤나 그 다음에 거리도 있는 그런 곳을 모든 사람이 건너려면 건널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에 여리고나 이쪽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죠? 배 타고 건너나요?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께서 여기 물도 바닷물뿐만 아니라 이 강물도 멈춰서게 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뎠을 때 강물이 멈춰섰고 이쪽에 강물, 이 위쪽에서 강물이 멈춰섰고 사람들이 다 마른 땅을 건너요. 자, 그리고 요 세 지파는 어떤 약속을 하죠? 여기는 여자들과 자기들이 빼앗은 그런 가축들만 냅두고 그 다음에 모든 남자는 제일 앞서서 건너서 모든 싸움을 싸울 때 다 싸우고 그러고 나서야 자기들은 돌아오겠다.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걸릴까요? 40년? 아니요. 한 5년 정도 걸려요. 5년 정도 이 싸움을 하는데 5년 정도 5년 동안 이 사람은 집에 오지 못하고 싸우고 나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쳤던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 네, 여리고성. 자, 지금 그 얘기가 12장 1절에서 6절까지가 그 얘기였죠. 6절을 다시 이정현 성도님 읽어주세요. 12장 6절. 열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 시온 왕이 버티고 있고 바산 왕 옥이 버티고 있던 지역을 차지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5분의 1에게 5분의 1은 2분의 1, 50% 반, 두 개 중에 하나가 반이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줘요. 나중에 므낫세 지파는 요거랑 요단 마주보는 땅 요만큼을 므낫세 나머지 반 지파가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얘기가 1절부터 6절까지의 긴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자, 제일 처음에 자, 여리고성이 아주 크고 강한 성이에요. 성벽이 아주 두껍고 아주 강한 성이에요. 여기를 그냥 무기도 없죠.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도 없죠. 여기서 뺏은 것들은 좀 있겠네요. 여기서 뺏은 거.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싸움을 많이 해보지 않고 무기가 좋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랜 싸움을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시죠? 여리고성. 자, 히라기. 하루에 한 발씩 돌게 하고 그래서 7바퀴 돌으라고 그리고 7째 때는 7바퀴 연속으로 다 돌으면 그렇게 해서 성이 무너져. 네. 그리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걸로 무너질까요? 네. 원래는 그걸로 안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것도 보셨고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셨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무너지게 했어요. 힘 하나 안 들이고 무너지게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 뭘 명령했죠?
자, 은총이가 얘기해봐. 뭘 명령했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들리잖아 크게 좀 해봐. 아니 그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라합인데 라합은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살려주라고요. 그렇지. 정탐꾼을 살려주고 라합은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온 하늘에도 하나님이고 온 땅에도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이거 라합이 한 얘기예요. 물론 우주란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진짜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라합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오히려 믿었던 이 라합이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내가 너희가 보낸 정탐꾼을 살려주니까 그 정탐꾼에게 대신에 당신도 나와 우리 가족을 다 살려달라. 그러면 너희 가족은 이 표시를 하고 무슨 표시하라고 그랬죠? 네, 빨간색 줄을 매달고 이 집에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근데 너희가 모여 있지 않으면 그거는 책임 못 진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다 같이 모여 있는 그런 라합과 라합의 식구들을 정탐꾼이 먼저 가서 빼내서 따로 두죠. 거기 있으면은 다 죽인당할 거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의 다른 데서 잘 지키도록 따로 빼놔요. 그렇게 하고 먼저 그 안에서 살려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을 살리시고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 은총이가 라합 얘기는 잘했지만 그쪽에서 금 훔치지 말고 소도 훔치지 말고 다 하나님한테 태워 제사들. 네. 자, 이 첫성은 이 적들에게 약속한 첫성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 테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는 사람은 다 여기 들어가서 사람들은 다 악하기 때문에 다 죽이되 그러나 짐승들은 죽일 필요 없잖아요. 짐승은 보통 침략해서 이긴 사람이 빼앗아 갖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갖고 그 다음에 금은 동, 철 이런 것도 다 갖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여기 거는 뭘 바치라고 했냐면 모든 짐승들과 그 다음에 금은으로 되어 있는 돈들과 그 다음에 그런 무기들이 장신구들, 무기들 이런 건 전부 그건 어떻게 태워 바치라고 그랬어요? 돈과 무기들은 태워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떻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 우리가 만약에 헌금을 드려요. 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나요? 어떻게 드리면 돼요? 창고에서 네, 하나님의 곳간에 지금으로는 뭐 교회의 계좌번호에 네,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에 두라고 했어요. 그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한테는 아마 안 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일단 보니까 그게 탐이 나서 누가 숨겼죠? 네. 아간이 자기 장막에다가 자기 장막이니까 자기 식구들은 아마도 식구들이 아마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자기 장막에 갖다 숨기고 또 장막 아래에다가 땅속에다 숨겨뒀어요.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쉽게 이겼으니까 그 옆에 있는 무슨 성이죠? 무슨 성? 아이성이죠. 아이성. 이상했어.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산 위에 있었는데 작은 성이니까 저건 쉽게 이길 것이다. 이 큰 여리고도 이겼는데 그러면서 얕잡아 보고 군대를 굉장히 조금만 보내요. 조금. 자, 그런데 싸우러 갔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완전 깨졌어요. 여리고성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서면을 통해서 우리 겉으로 막 근데 이 아이성에는 싸우러 가자마자 계속 죽어서 앞에 싸우러 갔던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도망쳐 오는데 그걸 다 보고 있는 본진 있는 데까지 다 도망쳐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이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런 무서운 군대를 보면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러고 다 낙심해 버렸어요. 그때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이게 바치라고 한 그 물건을 바치지 않고 바쳐야 될 그 잘못한 사람을 바쳐야 된다. 너희들 가운데 잘못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제비 뽑아서 누가 뽑히죠? 예, 아간이 뽑혀요. 아간이 뽑혀서 그래서 아간과 아간이 감추었던 것을 다 제물로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이성은 쉽게 이겼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싸우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아이성을 쉽게 이기고 자, 이 얘기를 듣고 강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었던 요단강 동쪽에 있는 왕, 자기들끼리도 맨날 싸우던 지역인데 여기가 요쪽에만 31왕이 있을 정도로 다 나뉘어서 싸웠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무기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고 또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웠던 곳이에요. 근데 이 요단강 오른쪽 편에 큰 왕이었던 땅이 넓은 시온 왕과 바산왕 옥 왕이 전멸되는 걸 보고 더군다나 이 요단강 물이 마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건너왔어요. 여리고도 완전히 전멸당하고 아이성도 전멸당하는 걸 보고 이 남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 남쪽에 있는 족속들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동맹을 결성해요. 연합을 결성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저 하나님은 안 되겠다. 라합처럼 저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그냥 죽는다 라고 확실히 생각하고 저기에 무조건 붙어서 살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동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죠? 기브온. 히위족 속의 기브온 사람들이죠. 기브온 주민. 기브온 거미라고 거주하는 거자 주민이나 거미나 비슷하지만 기브온 거민들이 와서 어떻게 동맹을 맺죠? 하나님의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가 얘기해봐. 길라 사람 기브온. 기브온 사람들이 그 멀리서 온 사람처럼 그 곰팡이 난빵하고 찢어진 가죽 부대하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해가지고 몫을 가지고 동맹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자 해가지고 동맹을 맺었어요. 네. 자, 속아서 동맹을 맺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싸우려고 좀 밑으로 가다 보니까 바로 기브온 주민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네 왜 속였냐?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이러지 않고선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하니까 사람들은 이 기회에 다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 예. 왜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는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까지 믿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변치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이 여호수아가 잘했던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지켜야 된다. 라고 했고 죽이지 않게 했고 그런데 잘 됐다 싶어서 이 나머지 악한 이 남쪽 동맹을 맺은 연합군이 먼저 너부터 보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치러 와요. 기브온도 꽤나 센 군대였기 때문에 얘를 먼저 쳐서 자기네의 그런 동맹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오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도와줬어요. 예,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했기 때문에 도와줘요. 도와줘서 여기 이 아래 족속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군대를 쉽게 또 하나님께서 다 모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해줘요. 뭘로 치죠? 우박. 우박이라는 무기로 여기 모여있는 군대를 치고 그리고 왕들을 다 잡아서 이 밑에 지역에 16왕인가를 16왕을 전부 다 죽여버리죠. 각 도시에서 나온 그 중요한 군대와 16군데 도시에서 나온 중요한 군대와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도시들을 하나하나씩 가서 그냥 차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몰려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걸 차지하기도 힘들고 몇 년 갖고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여기 밑에를 한 번에 그 군사하고 왕들은 한 번에 죽이고 그 다음에 이런 군데군데에 가서 글로 도망치는 왕과 그쪽에 몇 명 남아있는 그런 군대들은 이기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지만 금방 그리고 또 손쉽게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가니까 북쪽 지역도 여기 다 강했잖아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싸우는 거예요. 이 왕들이.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여기가 아마 15왕인가? 이 왕들이 이제 다 똘똘 뭉쳐서 싸우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무기도 엄청 좋죠. 뭐가 있었죠? 무기가? 철. 철보. 철로도. 어? 그 철로는 단단한. 아니 그런 것만이 그런 허접한 무기 말고 좋은 무기가 있었어. 속도도 빠르고 아 마차. 병거, 싸우는 마차, 병거와 말 이게 큰 무기예요. 병거와 말. 이게 병거와 철병거와 그런 말이 있는 그런 지금으로 하면은 그냥 일반 군인하고 탱크랑 싸우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런 강한 군대, 그 다음에 인원도 엄청 많은 거예요. 여기를 이것도 한꺼번에 모여오게 해서 일단 그런 군대와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각 지역들에 가서 또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싸움이 쉽죠. 이렇게 다 모여서 싸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각 지역에 가서 싸울 때는 이제 뭐 싸울 게 별로 없는 거죠. 사람들 몇 명 군사 다 이미 죽었으니까. 진짜 도이지.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왕들은 죽고 큰 도시들은 한마디로 각 시, 여기 무슨 시죠? 시끄럽구만. 그렇죠. 예, 동두천 시에 있는 왕은 죽이고 중요한 군사는 죽였지만 시 밖에 이 동두천 시 밖에 좀 시내 밖에 쪽에 있는 그런 데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곳곳에. 이건 땅을 분배받으면 그 지파, 그 족속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가 가서 그 곳곳에 남아있는 그런 동네에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지파들이 이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각 도시 31개 도시에 있는 왕과 그 군대들만 다 힘을 합쳐서 다 부신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 그만해. 예, 그렇게 하는데 대략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 얘기를 7절부터 24절까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디든 나도 실컷 잤으니까 나는. 자, 9절, 12장 9절 우리 남일 권사님 읽어주세요. 12절? 9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네, 자, 하나는 네, 거기요. 됐어요. 자, 여리고 왕에서 시작해서 아이 왕,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게 시작이죠. 그 다음 아이 성 무너뜨리고 거기 왕들을 당연히 죽였죠. 그렇게 해서 끝으로는 24절. 권사님 또 읽어주세요. 24절. 하나는 바리사 어디? 하나는 비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 성에 무너뜨리고 거기 왕들을 죽인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남쪽에 16개일 거야. 아마 남쪽이 15개든 16개든 이 남쪽에 16왕과 북쪽에 15왕을 다 죽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이 중요한 왕들이 다스리는 중요한 도시와 그 군대들을 전부 섬멸시켜요. 총 몇 왕이에요? 31. 예, 16 더하기 15 몇이에요? 31. 31명의 왕을 전부 다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중요한 도시에 있는 도시를 다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조그만 동네에는 다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이 큰 동네 사람들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그냥 차지하고 동네에 있는 가까이에 조그만 도시에 있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은 몰아내고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 오른쪽 편에 있는 이쪽 지역을 차지하게 돼서 먼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거.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31 왕을 다 죽이고 이제 땅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12장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한 3번, 4번, 오늘이 4번째인 것 같은데 이 얘기를 4번 정도는 반복을 했어요.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죠? 좀 들어왔죠? 이준 성도님 들어왔죠? 제대로 안 들었어요. 네, 지금은 이준 성도님 아까 표정 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럼 더 반복을 아마 앞으로도 또 나올 거예요. 지금도 제대로 이게- 안 들었으나 이게 그 출애굽해서부터의 이 모든 그런 내용들이 그래도 머릿속에 좀 기억이 남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잘 들어왔기 때문에 뭐 졸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자주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들어온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어야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배우는 단계라 잘 알지.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다. 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유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거 다 가져가 이제 나왔다. 여기다 다시. 주님께서 유단강 동쪽에 바산왕 옥과 또 시온 왕을 다 포함해서 유단강 동쪽 편을 하나님께서
다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또 요단강 서쪽 편에 31왕을 모두 다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또 약속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경에서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되지 않을 것 같이 참으로 시작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또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쉽게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이렇게 무너뜨리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것처럼 악인들이 결국은 소멸하여지고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 믿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